아침 새벽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는 계속 호세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타락도 그냥 막 타락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고 국면이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멜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냥 막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없다,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막 나가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무너지고 또 2단계에서 무너지고 3단계에서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는 4단계까지 무너지게 되는데, 그 단계마다 어떤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배의 상실, 예배를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권자에 대한 혼동, 나의 주님에 대한 혼동, 축복의 근원에 대한 혼동.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주권자에 대한 혼동, 축복의 근원에 대한 혼동.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아예 주권자를 부정하고 축복의 근원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완전히 부인해버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네 번째 단계가 심각하죠.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주님도 버리고 신앙이 필요 없는 단계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1단계 거쳐서 2단계 거쳐서 3단계 거쳐서 4단계 거쳐서 넘어지는 이런 단계와 국면과 순서가 있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상실하거나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게 될 때에, 내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무언가 예배의 자리를 상실하고 있다, 예배를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무언가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권면하고 붙들어줘야 합니다. 1단계에서 무너지면 2단계에서 무너질 수 있고 2단계에서 무너지면 3단계, 3단계에서 무너지면 4단계까지 가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릴 수도 있고 2단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상실하였을 때 또 주권자를 혼동하고 축복의 근원을 혼동하고 또 축복의 근원을 아예 이제 부정하고 주권자를 부인하는, 그리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갈 때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그 물질을 가져가시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징계를 유기로 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개판으로 살아도 내버려 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 내버려 두고, 11조를 떼먹어도 내버려 두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사는데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형통하다. 얘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로마서 1장 24절로 하나님의 유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다. 하나님의 유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기도 하지만 징계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그런 이 어떤 민감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타락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는 동안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 깨닫건 하시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정신이 번떡 들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간 큰일 나겠구나. 어떨 때는 어떤 감격스러운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존재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어떨 때는 하나님 호소하듯이 아들아, 너는 나의 전부다. 딸아, 너는 나의 전부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전부를 걸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더 크게 회복시키고 더 놀라운 비전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